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식이나 문명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 비교해서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아주 거지 같은 무식한 그런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은 어디 있었냐? 지식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도 아니고 그 노예인데 노예 근성인데 그런데 그들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소멸하는 불이신데, 불의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힘이 되시는데,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 민족, 하나님 택한 이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힘이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밑에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머물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도록 하셨냐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어서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레위기에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제사법이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 거기서 속죄, 죄사함,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성결구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거룩과 거룩이 만나서 그 약한 그들에게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힘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인도가 되고 공급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다니까. 레위기. 그 레위기가 제 문제 처리하는 바로 제사제도.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열기가 있어가 찬양하고 해가지고 에어컨을 한두 개만 잠시만 켰다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또 얼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법,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성결규례,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제사법. 그래서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제물이 대신 죽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물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공급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길,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그 대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에는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도 복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 제사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고
죄인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그 길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진한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사 제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제사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오늘은 레위기 2장 내용을 하는데, 레위기 2장은요 소제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소제. 소제는 제물이 뭘까요? 곡식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보니까 제물은 곡식인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그 곡식 고운 가루에다가 뭘 붓고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 향기 나는 유향을 또 그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놓고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가져가면 한 달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가져가면 그것을 한 움큼 찝어다가 그리고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한 움큼만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머릿속에 다 그려졌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고운 가루로 곡식 제사를 이제 가져가는데 기름과 거기에 향료를 붓고 그걸 한 움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한 움큼을 이제 번제단에 불 위에 던져가지고 불에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하는 그 제사가 소제인데 3절에 보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소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제물에 있어서 한 주먹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줌만 태우면 전체를 다 태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근사님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바치고 싶지만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먹 하나님이 그 대표되는 거 하나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밉다고 안 주겠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소제물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제가 완성이 된답니다. 자, 소제는 이 가루로도 이렇게 드리지만은 그 소제 드리는 방법이 2장에 계속 나오는데 가루로도 드리지만은 그것을 화덕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구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번철 후라이팬에 구워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또 냄비에 삶아서 떡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자, 소제를 가루 말고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그 제사를 또 같이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이건 후라이팬이죠.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앞에 1절에 3절과 똑같죠, 그죠? 앞에 거는 가루고
뒤에 거는 하덕에 구운 것, 또 후라이팬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또 냄비에 삶은 것, 이런 식도 역시 가지고 가면 기름 넣고 유향 넣고 누르고 넣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 기념물로 하나를 가지고 한 주먹을 가지고 그걸 대표로 이제 번제단 위에 태워서 향기로 여호와께 향기로 드리고 남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돌린다. 이러면 이제 소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제의 내용입니다. 자,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소제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곡식 제물인데 이 곡식 제물은 뭐가 없어요? 피가 없지. 피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요거는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소제는. 그래서 이거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죠. 곡식. 이 양식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곡식을 곱게 빻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나를 빻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의미도 어렵지 않죠, 그죠? 소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소제도 장차 오실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고운 가루와 같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곱게 갈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 이게 바로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소제의 온 곡식 가루 그거 빻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향기로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고운 가루와 같이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드린 것, 이게 바로 뭐냐? 소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소제입니다. 소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도 역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산제물로, 산제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제의 고백인 거죠. 그럼 질문합니다. 질문.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OX.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OX. O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X 손 들어보세요. X. 안 드신 분은 오답 처리입니다. 그것도 안 든 사람은 그는 오답 처리입니다. 자,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는 항상 이렇게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소제는 더하여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사죄, 속죄함이죠. 속죄로 인한 구원의 은혜 위에 함께 더하여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제사함과 구원의 터 위에서 뭐가 있느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터가, 이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지 않으면요, 이 소제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피의 제사,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1장에서 10장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죠. 로마서에 구원의 진리예요.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까지 기록하고 이게 구원의 도리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뭘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소재라는 거죠. 예. 그게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터위, 속죄와 구원의,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터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어느 집회에서 그냥 찬양에 그냥 감정적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건 오래 못 가. 그건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항상 그 구원, 피가 있는 제사, 그 속죄와 구원의 그 예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게 소재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착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자, 이 소재의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첫째, 고운 뭐로 드려야 되느냐? 곡식가루. 일단은 굽든지 삶든지 화덕에 집어넣든지 간에 빵을 만들든지 간에 먼저는 빵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요. 가루.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 그래서 첫째 고운 가루 돼야 된다는 이것이 소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우리 생각에는 벼나 아니면 밀이나 이런 것들 자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추수감사절 때에 멋스럽게 그런데 장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물로 딱 곡식 단으로 드리면 멋스럽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안 보여야 돼요. 예. 내 모습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부셔지면 그거는 그 표준말 쓰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예. 요번에도 제가 우리 교단 집회 가서 확실히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확실히 사람이 세련됐다고 사투리를 전혀 안 쓴다고 얼마 칭찬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한 10년 정도 살면 그래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잘게 부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그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신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때때로 굳어 있는 마음들이 너무 많죠. 고집 세죠, 그죠? 예. 편견. 본인은 몰라요, 고집 센지. 근데 자기 식구들은 알아요. 옆에 사람도 알고. 고집, 편견, 아직 편협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다 굳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거 곡식 빻으실까요? 안 빻으실까요? 반드시 이거 빻아야 돼요. 이걸 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주시요. 그게 뭐냐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절구로 막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난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남에게 받은 상처,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이게 선뿌리가 되어서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이 마음이 다 갈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고운 가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딱 합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생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그 똑똑한 게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전문가 하던 그 방식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세상에서 민주주의 으쌰으쌰 하던 거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 방식대로 하려고, 그런 게 다 깨져야 돼. 그런 게 전부 가루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어떤 부분이 깨어지고 곱게 갈아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두 번째, 고운 가루 위에다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 뭘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기름은 성경에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성이 매우 착하고 그 품성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난 부분 없이 그 품성이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품성대로 하면 그건 그냥 착한 일로 그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원래 그래 착한 사람은 아닌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내 모습들, 이 성령 충만이, 이게 내 안에서 이 성령이 점점 소멸돼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러면, 내 심령이 메마르고 이러면 그게 고운 가루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이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한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받으시는 소재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위에 또 뭘 얹으라고요? 유향을 얹으라. 향기는 좋은 냄새죠. 유향을 얹으라. 성경의 이 향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다고? 분향한 것 같다. 예, 그 분향, 향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그 향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 예, 기도가 바로 뭐냐? 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더하여 되느냐? 성령과 함께 기도가 더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기도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다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카나다 유학을 갔는데, 카나다 유학 갔는데 그 교수님이 새벽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유별나게 새벽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도한다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다 잤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예. 예수님 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 잤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게 본이 되어서 꼭 새벽 기도가 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드러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도 기도가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가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떤 때는 밤중에 성경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에 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역에 치서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시죠?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병자들 많이 찾아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더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를 빼면 안 돼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도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가지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렇죠. 잤죠. 예. 자꾸 자고 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서 뭐 마음에 원이로 돼 육신은 약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체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는데 우리의 삶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우리 삶에 더하여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름과 유향은 더하고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넣으면 이게 소재 제물이 안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자,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 성경의 누룩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누룩에 또 부정적인 것을 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것을 또 누룩에 비유하여서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첫 시작에 이제 큰 성과를 하나 거두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죠. 그게 누룩이라니까. 공동체의 누룩 그거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막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번져나갈 그때에 또 누룩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된 거. 그 거짓된 거. 그 부부의 거짓된 그거 그게 뭐냐? 공동체의 누룩이에요. 그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누룩을 단절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 죄를 따지면 죄를 단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나쁜 습관 같으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나쁜 습관이 있다. 이 나쁜 습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막 헌신도 잘하고 하는데 니코틴 인이 배겼고 어떤 사람은 뭐 술에 인이 배기가지고 코가 좀 빨개지가지고 그래 다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드려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룩이요. 그 삶의 누룩이요. 이거를 단절해야지 소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유튜브 단절 잘 될까요? 유튜브 단절 이거 집사님은 이제 해내신 분이에요. 해내신 분인데,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 보고, 시간 많으면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보는데 뭐 늘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데 시간을 계속 뺏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단절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로 드리는데 방해가 되던 누룩이에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이거 단절. 그게 바로 뭐냐? 누룩을 제하는 것이죠. 음식과의 단절. 음식을 단절하는 이게 잘 됩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음식 단절하는 거.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면 유혹이 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면 집에 가면 컵라면 하나 먹고 싶다. 이게 이제 유혹이 음식 단절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큰맘 먹고 3일 금식하려고 하면 이것도 참 되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불평과 이 불신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그 입술의 불평, 입술의 그 범죄, 그게 쉽게 단절이 될까요? 남의 허물을 알고 남의 뭐 비밀을 알고 이런데 이게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보면 그러면 내 눈에 잘못된 그걸 갖다가 말 안 하면 불평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을
단절하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단절해야지. 그래 자신의 삶이 뭐로 드려지느냐?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물이 되려고 하면 단절이 있어야 돼요. 누룩을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 다 단절이에요, 단절. 그렇죠, 그죠? 그 일상의 생활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단절이 있어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왜 밤이 존재합니까? 밤이 존재한 이유는 일하는 거 단절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 가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드러지기 위해서는 이런 단절이 필요한 거죠. 혼합주의 신앙, 누룩이 들어와서 혼합주의 신앙, 소재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거는 다 된다는 것은 그거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 혼합주의 신앙이죠. 기준은 분명합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자꾸 세상에 하나님이 누룩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누룩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 누룩으로 내 신앙 양심, 그거는 누룩이야, 그거는 누룩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삶이 들어지지 않아. 이 누룩이 우리의 삶에 이게 신앙 양심이 계속 그거는 누룩이야 이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단절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 제거하고 또 뭘 넣지 말라고요? 꿀도 넣으면 안 돼요. 꿀은 좋은데 꿀도 넣지 말라. 소재를 더 달게 하려고, 더 달콤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꿀을,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거기 가미하면, 혼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타협하라고 하죠. 좀 더 달콤한 거 많으니까 그거 넣으라고 하죠. 네 삶에 이런 것들을 자꾸 더 보태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세상 달콤한 것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소재의 삶으로 드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예배가 점점 시시해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모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별 재미가 없고 세상 일이 반대로 훨씬 재미있고 세상에서 노래방 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등산 다니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또 동창회 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꼴처럼 재미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점점 지겨워지고 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점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재밌는 요소를 뭘 자꾸 첨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전도사인데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중고등부 청년 청소년들 담당 이게 교육자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유초등부를 맡아가지고 애들을 맡아서 하니까 어찌 시시한지.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금 그때 신학발이 공부발이 팍 올라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뭘 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이 신학의 이런 걸 좀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사역 그 밤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시간이라 이러면 설교 준비하는 내용 준비하는 거는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4시간 넘는 시간을 뭐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거. 애들을 어떻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매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여러분들 웃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교인이라서 그래요. 나는 진짜 사람 웃길 줄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친구 전도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기타 딱 메고 와가지고 저보다 키도 좀 크고,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왔었다. 그 목사님, 세계관 목사님, 딱 기타를 딱 메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타 치면서 애들 다 모아놓고 둥글게 하면서 막 기타 치면서 뭐 둘씩 모여 셋씩 모여 이러니까 애들이 막 재밌다고 하고 막 그렇게 애들이 막 너무 레크레이션 너무 잘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하여튼 눈물 흘리고 난리가 웃고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거야. 그래 일단 기타를 배우려면 기타는 안 돼. 손이 이게 안 돼요. 손이 똥손이라서 손이 안 돼요. 기타는 안 되고 뭐 저는 똥손이라서 아무것도 기타도 안 되고 못 박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뭐 고치는 것도 안 되고 뭐 재능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아. 또 이제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제가 이제 큰 맘 먹고 그 매주 이게 그 하루씩 가가지고 포항에서 대구까지 매주 가가지고 하여튼 10몇 주를 다녔어요. 레크레이션을 얼마 가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사고 막 다 자료 사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하려고 하니까 더 설렁해져. 레크레이션 내가 인도하니까 이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이건 완전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안 됐어요. 참 사람을 갖다가 이게 즐겁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시키고 재밌게 하는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청년부, 청소년부 특별히 청년부 담당 교육자들은요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공부를 자기가 공부한 것도 써먹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또 섭리가 있더라고요. 뭐든지 쉽게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거기서 3년 정도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도 다 듣고 어른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또 훈련이 좀 되어서 또 나름대로는 유익했는데 예배도요 자꾸 아이 때는 뭘 그렇게 보여줘서 집중하도록 하고 한마디라도 듣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자꾸 장성해지면 보는 것은 점점 안 해도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굳이 어른들은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 영화 보여가 놓고 막 예수 영화 보여주고 막 이렇게 피 흘리는 예수님 형상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돼요. 안 보여주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꾸 예배 안에도 자꾸 뭐 재밌는 거, 이 세상의 꿀 같은 것 이런 걸 갖다 섞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혼합주의 되고 신앙이 그것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읽기가 어렵다고 예배용 성경을 갖다가 또 쉬운 걸 그냥 갖다 쓰는 그런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성경과 찬송이 있다는 거, 예배용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여러 버전이 아니라 이게 좋은데 어떤 분은 막 그냥 그걸 뭐 메시지 성경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어떤 개인이 그냥 풀어가지고 한 거지. 그거는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개인이 참고로 한번 읽는 정도지. 신앙서적 읽듯이 한번 정도지. 근데 이게 좋다 하면서 막 그런 성경을 갖다가 막 예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자꾸 뭘 쉽게 재밌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리고 약하고 이러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보조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래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단 것을 가져와서 우리 신앙을 자꾸 타협하고 그 본래의 맛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우리 그 교육부서 교육자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자. 9시 2부 예배 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다 이렇게 와서 같이 유치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 아이들 다 해가지고 걔들도 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익숙하게
본인 아이들 예배 보면 뭐 털어놓고 율동하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동화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애들 수준이 맞는 거. 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른들과 함께 어른들 선포되는 이 말씀도 애들이 듣고 그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드리자. 그게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드리자. 그건 드리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애들이 그냥 예배만 한 시간 뭐 참석하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고 애들에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아니고는 그냥 애들 한번 참석해가지고 애들 뭐 시끌벅적하면 어른들 예배 방해되고 오히려 손해 나니까 예배가 정말 애들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어른들도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갖다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의논하자. 그 구상해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뭐 애들 입맛에만 맞는 재밌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냥 신앙의 순수한 그 속에 섞인 것 없는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 것을 맛볼 수 있는 그 순수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진짜 그 단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소재가 되려면 소금은 마지막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예, 소금은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치야 됩니다. 자, 13절 읽고 정리할게요. 자, 13절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로 부패를 막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재로 산제물이 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소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 산제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 바로 우리가 빻아지고 우리가 곱게 그렇게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름을 부어야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셋째,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유향을 다하자. 예,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뭐가 제거돼야 되죠? 예, 누룩. 예, 하나님이 누룩이라고 내 안에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단절, 누룩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재밌는 거 자꾸 들어와서 내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 예배도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 신앙도 세상의 인위적인 그런 꿀 자꾸 갖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도 그냥 이 말씀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 생거 말씀 읽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 안에서 단 것을 발견하고 그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예, 늘 신실한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소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